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을 굉장히 원하죠.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것, 기도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오고 가는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는 것에 거의 정말로 사활을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주어지면 너무나 기뻐하고, 반대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는 기도 자체도 정말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일까?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원하던, 정말 하나님 이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또 무슨 일들이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뭐 누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통로는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응답되는 고속도로, 기도 응답의 1번 방법은 무엇입니까? 음성입니까? 뭐지요?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 수준에서는 꼭 알아야 돼요. 기도 응답의 가장 큰 통로는 생각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즉, 기도의 응답의 제일 큰 하이웨이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갑자기 나에게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네. 우리 교회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름 됐는데 이거 에어컨 부실한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냉풍기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형편에서 냉풍기도 생각나는 거. 저는 이것을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 아이고 웃긴 얘기하고 있는 코미디가 인터넷 검색만 하면 돼. 검색할 시간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기도의 가장 큰 통로입니다. 나이 들어서 생각도 안 날 때 그때 체험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요 정말 내 생각도 안 나요. 지나놓고 보면 야, 그 생각이 왜 안 나서 그렇게 멍청하게 일을 처리하고 다 지나놓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 내 그 생각 왜 못했지? 이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에 갔을 때 이 말이 생각날 거예요. 아, 생각도 그냥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생각해서 우주 끝도 갈 수 있어. 내가 생각해 사람 마음속도 들여다볼 수 있어. 무슨 생각을 못해?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목사인데 사람이 목사니까 행동으로 죄는 못 짓는다. 근데 생각으로 죄는 지었던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나이 들고 회개했다는 거죠. 생각의 죄도 얼마나 무서운가. 왜? 생각도 성령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저 사람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욕하고 그 생각이 기도의 응답이요. 바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무지 속에서 있었던 그 어떤 목사의 일탈이었다는 것이죠. 회개를 엄청 했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가장 큰 통로는 무엇이다? 생각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 자식들 합격시켜주지 않아. 우리에게 사업 잘 되게 해주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제일 큰 방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그렇게 옛날에 생각지 못했던 죄들이 생각이 나서 회개 기도하다가도 시간이 그냥 너무 모질라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는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생각이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 모든 죄, 가리워진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전부 다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순전해지고 강건해지고 성령이 활동하실 전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 역사가 기도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라고 한다면 기도 응답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는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도 언젠가는 성령이 이끄신다. 정말 그러한 때가 옵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이 정말 부정적이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그러한 말이 튀어나오고 그러한 점점 안 좋은 그 얘기를 하다가 스스로 나중에 한심해지는 그것이 왜 그러냐? 내가 생각을 조절을 못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생각의 표현은 말과 행동 아닙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을 또 거꾸로 유추하지도 않습니까? 근데 정말 신앙생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인생 다 살고 나면 마지막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말과 행동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로 이 생각이 모든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생각한 것을 단순한 것을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내가 이런 생각했지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한 것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엇을 내가 더 열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지난주 요양원 예배에 갔는데 거기에 한 20명 계신데 그 중에 자식이 목사라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자식이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요양원에서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 시기 질투로 유명했다. 다른 사람 뭐 좀 해주면 왜 나는 안 해줘? 왜 나보다 저 사람 더 이뻐해 주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 엄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또 사회 정치적으로 지난 1년여 동안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까? 그것도 잘 믿는다는 사람, 아들이 목사까지 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더 못난 사람으로 찍혀있는 이 현실. 바로 그것은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한 명만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뭔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바른 신앙의 기본을 알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만 해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를 모르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건 모르니까 남들이 볼 땐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희망이 필요하다. 희망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각을 성령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깊은 죄를 깨달으면서도 오히려 희망을 갖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절망하는데 오히려 신앙 안에 죄를 깨달으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생각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한 가지 면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 두 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통한 믿음의 구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얼굴이 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의 얼굴도 이쪽에서 보는 거와 위에서 보는 거와 보는 거에 따라서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간 예수, 육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의 또 다른 측면인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에도 하나의 구원의 그러한 분명한 길과 함께 그것을 다른 쪽에서 보는 그 구원의 길이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서 구원의 측면이 있다. 구원의 다른 얼굴이 있다. 길은 하나인데 길이 두 가지인 것은 아니고 구원의 두 가지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얼굴은 하나지만 보는 곳에 따라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Salvation by faith.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하나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전혀 다른 얼굴의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해설을 해야죠. 과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영어는 this hope, 이 소망은 what saves us,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로 이 소망이 무엇으로 얻는 구원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면서 소망의 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구원. 그럴 때 그것이 얻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바로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구원의 측면을 모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만을 너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만 있으면 온갖 짓을 다 해도 돼. 생각 없는 행동을 해도 나는 믿음이 있어. 그 누가 뭐래, 누가 믿음 없대. 근데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니라니까. 한쪽 얼굴만 보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쪽 얼굴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절반의 또 다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때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모든 죄와 어둠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았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제 체험되어서 내 영혼에 자리 잡았을 때 그 감격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이 첫사랑이기도 하고 첫 구원의 체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며 나에게 인사하고 그때 천지 창조의 신앙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한 인간, 아담, 곧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신앙과 천지 창조신앙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가 돼서 내 안에 혹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부터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죄와 악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다. 거뜬히 이길 수 있다. 그러한 마음은 넘치게 된 거예요. 내가 감히 말이 와 내 앞에 다 이길 수 있어. 예수의 십자가 내 체험한 바로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제 나는 거듭났어. 그 생명력 앞에 정말 그 세상 어떠한 악과 어떠한 어둠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란 구원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구원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이 삶의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그것이 곧 천국 생활의 예비고 천국 생활이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의 삶을 이뤄나가겠다는 그러한 바램을 갖게 되죠. 소망을 갖게 되죠. 여기에 소망으로 인한 구원의 소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받은 자는 소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 소망으로 인한 구원이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으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데 여기가 신앙의 끝입니까? 아니죠. 이때 이 감격 속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여기가 끝인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의 천국을 누리며 살리라.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이후에 살아가며 부딪히는 삶과 신앙생활의 현실은 우리의 이 천국의 소망을 그대로 두지 않죠.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그 좌절된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미 내가 이 땅에서 그 소망을 어떻게든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 소망을 품고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 하늘의 천국에 우리가 첫 구원의 체험 속에 가졌던 그 하늘 소망은 내가 여전히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구절이 뭘로 유명합니까? 바로 종교개혁자 칼빈이 죽기 전에 이 말씀을 계속 내 옆에서 읽어달라. 그렇게 부탁했던 구절로 유명한 거예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통해 얻은 소망을 세상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 이제 너는 구원 받았으니 천국으로 직행해 하면서 다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고난에 빠뜨리고 그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남아있고 칼빈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젊었을 때 죽었어요. 30, 40대 죽으면서 첫 구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죽을 때는 깨달은 거죠. 그러나 웨슬리는 88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웨슬리는 아는 거예요. 아, 구원은 반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40년을 더 살아야 돼. 그걸 지켜나가야 돼. 소망을 지켜나가야 돼. 인생은 여전히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 마라톤과 같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 순간의 감격, 그것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뤄나간다고? 그렇게 인생이 짧지 않아.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의 구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소망을 이제는 이루어가는 구원. 우리의 현실은 결코 소망을 이루게 두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곤고하고 어렵고 고난을 우리가 체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그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다름 아닌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얼마만큼 좌절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낭패감을 맛보기도 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라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이 먼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이어나갈 때 그때는 천국 생활에 대한 소망마저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런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더 해주면 목사 엄마하고 어떻게 했어요? 더 잘해주라고. 괜찮다고. 이게 맞는 거지. 왜 저 사람 더 잘해주고 나는 안 해줘요? 그러고 있는 거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면 분명하지만 고난받는 현재 상태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면서 현재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바울의 그러한 또 하나의 구원의 메시지가 너무나 잘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바울은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20절에 왜 우리는 허무한 것에 그렇게 허망하고 쉽게 굴복하는가?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이며 얼마나 허무한데 굴복했으면 바울은 이제 우리 굴복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라고 정말 그렇게까지밖에는 이것을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 수없는 좌절이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수없는 좌절과 고민과 또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고난이 이 말씀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좌절감 앞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구원 그 길만을 또 강조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래도 강조하는 것은 장로교죠. 거기서는 그러는 겁니다. 네가 왜 고난을 지금 겪는 얼굴 하고 있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또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신앙생활에서 힘들어하나?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서 그래 맞아. 그러면 장로교 신앙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믿음이 있거든. 믿음은 있어. 험난할지라도. 근데 왜 험난하냐 이거죠.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믿음 이외에 또 하나의 구원의 하나의 얼굴이 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길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여전하시며 고정불변한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딴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을 감춰버립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디테일한 것은 누구한테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또 마음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는 물론 대주제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지만 8장에 와서는 이제 구원의 완성 8장에 와서는 바로 또 하나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뤄가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이제는 역할하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은 천국 생활에 우리를 이르도록 넘어졌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옆에 와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도록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소망이 약해지는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가? 왜 나는 또 넘어지는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넘어지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안 될까? 바로 그때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너 믿음 없는 거 아니야? 너 믿음 있는 거 알아? 그런데도 그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너에겐 내가 있어 오셔서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는 분명히 다른 그러한 내용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있어서는 믿고, 그저 처음에 믿고 믿음 주시옵소서 믿고 그리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순서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순서이지, 바로 이 소망으로 얻는 구원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제가 하나 좌절하고 있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며 그때 좌절했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생각으로 오십니다. 좌절할 필요 없어.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는 정말 애썼어. 바로 그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회복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소망으로 얻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신비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평범하지만 귀한 여러 가지 순간들 속에 오십니다. 기도 응답이 생각으로 오는 것처럼 성령도 생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뭐가 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으로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 한마디, 그것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세상 사람처럼 그저 무슨 생각과 사고의 깊은 결과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일로 새기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 그의 영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 안에 있었던 성령이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 우리에게 있는 삶의 고난을 해결하도록 힘이 되어주는구나. 낙심해 있을 때 내게 힘을 주는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작용과 임재를 믿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들을 통해 성령은 점점 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이 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좋은 생각,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럴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 구체적으로 영은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제 서사, 스토리가 됩니다. 이야기가 됩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있어야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요, 그것은 내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느끼고 베푸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바로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히스토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를 두 의미로 중요하게 쓰고 있어요. 한문으로 역사는 히스토리이면서 나의 삶의 이야기, 지나온 삶의 역사이면서 또 하나는 힘쓰는 일이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힘쓴다 이거지, 성령이 내 히스토리가 아니라입니다. 그것을 한문으로 주보에도 구별해서 써놨는데, 바로 우리는 이 성령님께서 나를 함께 도우시면서 그러면서 소망을 끝까지 붙들으라고 응원해 주시는 구원의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예수 동행운동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사실 신학적으로는 성령 동행운동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외우신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 때 오시는 거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의 비유죠. 메타포인 것이지. 근데 그게 너무 강력하니까 그냥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안 따지고 사용하는 것이지, 사실은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 8장에 분명히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신 건 재림 때고, 내가 가는 대신 뭘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그 구원의 길과 함께, 그런데도 자꾸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의기소침하고 주저앉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또 믿음 없어. 네가 믿음 없어. 내가 진짜 믿음 없나요? 믿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와 별개로 우리에게는 바로 내게 주어진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구원을 도우시는 그 또 하나의 그 구원의 측면에서는 바로 성령님이 나와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삶의 작은 일에서도 성령을 놓치지 말고 그 자꾸 훈련하다 보면 우리 삶이 점점점 바로 우리가 성령에서 그토록 말하는 구원과 거룩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심을 통하여, 즉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더욱더 약해지지 아니하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 도와주시는 바로 그 내용은 소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작용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그러한 측면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흐트러지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그 소망을 놓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내게 주신 구원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온전한 구원의 사람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얻는 구원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이제 연습해 나가는 생각부터, 이 생각은 성령이 주신 생각이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귀하게 간직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의 삶 속에 세워나가시고 더욱더 거룩한 우리의 삶을 넓혀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고난의 그 단식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었어. 우리가 소망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돕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그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하나 체험되어 나가고 연습되어 나가고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질서 잡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맑아지고 시원해지는 그런 체험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 점점 삶 속에서 세워나가고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보이지 않는 힘과 영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더욱더 성숙된 신앙의 길로 굳건하게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함께 나누는 주님의 백성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지켜주셨어. 정말 하늘 찬송 부르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보고 기뻐하는 우리의 남은 복된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